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형식으로 믿음에 대하여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의 바로 전에 앞부분의 10장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11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믿음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 피스데이라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은 마침내 그것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주어지리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따르는 행동,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크게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볼 수 없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였으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물론 3절에 나오는 믿음으로와 4절부터 나오는 믿음으로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4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이제 지금 3절의 시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믿음이 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믿음의 처음 출발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믿음에 관하여 이제 너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격변의 세상,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를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저 이렇게 그냥 끝나고 예전처럼 돌아오는가 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다른,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너무나 엄청나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 식당 시간을 해제해주고 그러면 원상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민감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저녁 식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의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믿음도 신앙도 교회 생활도 뭔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4절에 이제 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그리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가인도 역시 자기가 정성껏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제사의 제물이 어떠했고 그 내용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인이 분노하여서 결국 그 화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려서 드렸던 그 제사,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삶을 드려야 했던 아벨의 순교의 모습, 거기에서 우리는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벨의 이야기 그 4절 끝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랄레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아벨의 이야기는 아주 옛날의 이야기지만 그 아벨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도 다시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드렸던 예배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피 흘림과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고, 또 과정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찬송과 헌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런 모든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과연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가인이 분노하는 것은 그저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그것뿐이 아니라 아마도 아벨을 향한 시기와 미움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벨은 아무 말도 없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피 흘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룩한 죽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제사를, 너의 예배를 받겠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아벨의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좀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에녹이 창세기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는 것과 관련하여서 에녹은 부모의 책임을 통해서 자신의 심각한 도덕적 영적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나친 억측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들을 대할 때, 주의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는데 과연 우리가 집에 가서 자녀들이 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혹시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상냥한 겸손해 보이는 사람처럼 사는데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막 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걱정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크게 양극단의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기겁을 할까 봐 집에 가면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합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주게 하죠. 그런데 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내 삶의 모습, 내 언어,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묻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에녹은 아마도 자기의 삶의 하루하루를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무드셀라나 그의 자녀, 손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에녹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를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여기 6절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종교 생활에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뭐 별로 상관은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단지 내 시간을, 내 한 주간의 삶을 경건하게 영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또는 마음과 정신의 수양을 위해서 좋은 덕목의 윤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지,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오는 거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남의 이야기 같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보낸 설문지에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매일의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 받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는 조금 더 직역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 수납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받았던 노아, 그러나 당시에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노아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욕을 하고 수군대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멀쩡한 계절에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덮는다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배도 아니고 사각형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사각형의 배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노아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악의 폭풍 한복판에서도 마음과 양심의 안식을 누리는 삶,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따르는 의에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 아담의 타락 이후 무죄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향하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노아는 올바르고 진실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순하거나 혼잡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이 욕하고 조롱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고, 노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노아 역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방주를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 이 말씀에 보니까 7절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함의 극존칭의 경외함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던 방주를 지었던 사람, 그것은 노아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길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아벨처럼,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루를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에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와 이 문법이 좀 다르죠. 믿음이 없이는 without faith인데, 그러면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폭풍 전야에 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 그래도 몇백 년, 몇천 년은 더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를 지금 너무 큰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죠. 전 국민이 지금 빚더미에 안고 있습니다. 핵 문제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미국에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런 시대,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메르스와 사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한 이 전염병의 대재앙이 그 흑사병의 이야기를 먼 이야기처럼 얘기했던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게 전 세계가 한꺼번에 동시에 앓고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또 빠르게 또다시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글을 읽는데, 거기에 This is strongly comprehens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것은 탁월하고 놀라운 믿음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아벨은 dying well, 에녹은 living well, 노아는
anything done well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잘 죽은 사람, 잘 산 에녹, 그리고 뭐든지 주어진 것을 이루어내는 잘 이루어내었던 노아. 우리도 잘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고 주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잘 성취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This is mercifully feasi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맙게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드립시다. 믿음으로 고귀한 드림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아벨처럼,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였던 노아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